예,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또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또 신앙의 그러한 또 이게 단계로 말씀드리면서 주일날 또 이게 온유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에 대한 얘기가 나와준다 그랬잖아요. 온유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장 믿는 자로서 우리가 좀 마음으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있다 했잖아요. 마음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다 그랬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 마음만큼은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여,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육신이 약하고 늘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범죄하는 존재라 그랬죠?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범죄하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또 의인의 열매, 의인인 것을 어떤 열매라느냐?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법이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마음으로는 항상 사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있어서 그럼 그 사람이 과연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온유의 열매를 말할 수 있겠죠. 늘 우리는 범죄에도 늘 항상 우리 속에서 온유하도록 우리는 늘 항상 우리 내면 세계에서는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늘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지만 일단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일단 미워하지 않는 거. 우리 마음속에 늘 항상 보면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참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죠. 일단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은 우리가 속이 좁아지고 그 순간에 우리 몸이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 살인을 당하는 것도 그 사람도 죽을 때 그냥 고통스럽지만 반면에 또 누군가를 살인하려고 할 때도 정말 그 사람도 정말 얼마나 사람이 피폐됐으면 그렇게 살인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살인을 당하는 사람보다 더 끔찍한 거는 살인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미워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 같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인할 때의 그런 끔찍한 것이 바로 미워하는 사람의 끔찍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게 되면 자기는 몰라요. 그러나 일단 미워하는 순간,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정말 그 속에는 정말 그 미워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러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창조한 섭리가 무너지는 거죠. 마치 이번에 미국의 토네이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바람에 아주 한 지역이 쑥대밭이 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죽었죠. 원래 토네이도는 그렇게 겨울쯤 됐을 때는 오지 않았던 것인데 이번에 미국을 강타하는 바람에 굉장한 큰 피해를 입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이거 황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런 아름다운 질서, 우리를 생명이 있게끔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로 우리를 응하게 했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도 알게 하고, 또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또 이모저모 양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어렸을 때는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모습으로 통해서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오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는데 정작 우리는 그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창조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파괴하는 거예요. 그 파괴하는 것은, 파괴하려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것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마치 토네이도가 우리 몸을 지나가듯이. 그 흔적은 처참한 거죠. 그게 바로 뭐냐?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는 토네이도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거죠. 사막화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제가 그 한 얘기 들었잖아요. 다윗이 처음에 그 사울왕의 부모가 됐을 때, 부모가 뭔지 아시죠? 왕의 사위가 되는 거잖아요. 사울왕의 딸 미갈하고 결혼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엔 참 미갈이 다윗을 되게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끔찍이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미갈도 이제는 마음을 접게 돼서 딴 남자랑 결혼하게 되는데, 나중에 다윗이 다시 그 미갈을 데려오죠. 그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울며 불며 안 온다는 걸 난리 났었죠. 그 신랑 미갈에 결혼했던 남자도 끝까지 쫓아오는 걸 알 수 있어요. 헤어지기 싫어서 둘 다 오매불망.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워낙 권세가 있으니까 데리고 오니까 어쩔 수 없었죠. 자, 막상에서 다윗하고 사는데 마음이 일단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을 미워하며 살게 되죠. 참,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저주까지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임신을 못하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여인으로서, 이 당시의 여인으로서 또 왕의 아내로서 말이죠. 다윗의 첫 번째 아내잖아요. 사실은 미갈이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파워가 있으면, 그 중에서 이게 또 파워가 있다는 것은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의 그 권세가 있는 건데, 다윗이 장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갈은 결국은 첫째 아내이면서도 아이를 못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정말 그렇게 묻혀서, 역사에 묻혀서 가는데, 그 근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그 마음속에 다윗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와 같이 참 미워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자유지만, 그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그런 이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된다 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정말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굳이 우리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굳이 여러분들의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갖고 온 여러분들의 행복한, 보장된 행복한 미래를 여러분들이 버려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세상에 사는 누구라도 등지지 마시고, 지혜롭게, 그리고 또 사랑하며, 때로는 정말 너무 미워할 것 같으면 좀 어느 정도 적당히 거리도 두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참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미워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워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나는 사랑의 열매가 없는 거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두 번째, 또 미워하는 만큼의 가장 크게 뭐냐 그랬죠. 성내는 거라 그랬습니다. 화를 내는 거죠. 사사기 중에서 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사가 있죠. 힘도 세고, 또 우리가 봤지만 미련한 게 아니라 정말 시를 막 쓰면서 지혜로운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제 갈 때 이제 사자를 때려잡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 보니까 사자 거기에 시체 안에서 꿀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꿀도 채취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수수께끼를 내고 또 이렇게 내면서 또 그것이 또 시를 갖다 만들었고 이제 수수께끼 또 시로 만들어서 또 내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잖아요. 삼손인데 참 그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여인을 사랑도 하지만 삼손이 나중에는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처참한 모습이 되잖아요. 힘도 잃어버리고 그죠? 하여튼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이제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물론 마지막에는 이제 다시 힘을 내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또 이루는 장면도 나오지만 정말 그런 끔찍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냐하면 꼭 눈이 이렇게 멀고 그렇게 그들의 노예처럼 돼가지고 끔찍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아도 되잖아요. 정말 그런 그 다윗처럼 멋진 모습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은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윗이 뭘 했기 때문이냐? 성내서는 거예요. 지혜도 가졌고 힘도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죠. 한번 마음에서 성이 났다 그러면 정말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수수께끼를 냈는데 다윗이 아니라 삼손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욕을 하고 또 그들이 또 이제 못되게 물론 이제 삼손에게 하긴 하죠. 근데 가고 보면 여우꼬리에 뭐 불리게끔 해갖고 그들에게 농사진 거 많이 이제 또 이렇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참 아주 그들이 볼 때는 말썽꾸러기죠.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루는데 물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삼손을 보낸 건 확실한 거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는 모습 속에서 분노하는 모습 속에서 그런 역사를 이루는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볼 때 우리가 정말 화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생각할 수가 있죠. 제가 언젠가도 이런 거 얘기를 했지만 물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책까지 이렇게 낸 사람이 있는데 보게 되면 물 중에서 가장 좋은 물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죠? 육각수라 그러나? 하여튼 뭐 이렇게 물의 그런 모양이 좀 다르다 그러죠.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제 개발해서 이렇게 또 뭐 정수기나 뭐 이런 거 막 이제 특별하게 특허를 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실제로 맞는 얘기예요. 물도 같은 물인데 건강한 물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물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 거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근데 사람은 거의 물로 이루어졌잖아요. 알다시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화를 내면 안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게 되면 우리 몸 자체가 벌써 이게 우리 몸이 이제 어떤 파괴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난번도 뭐 또 이제 같이 누가 얘기하면 그랬는데 개를 죽일 때 옛날에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꼭 자기 마을의 시골에 이렇게 가면 큰 나무 밑에 꼭 그게 그슬려 있다고 불길에. 근데 그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거예요. 거기 그 자리가 개를 개패듯이 패가지고 개를 잡았던 곳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개가 얼마나 성질이 났겠어요. 그러면 그 성질 났을 때 그때 개에서 나오는 그 피는 정말 독과 같은 거겠죠. 그냥 좀 조용히 잘 죽이면 좋은데 그렇게 이제 잔인하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물론. 근데 과거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뭐 맛있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인간의 여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렇게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게 성질을 내는 때는 참 고약하죠. 우리가 보면 알지만 누군가 성질을 막 낼 때 보면 우리도 같이 성질이 막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많이 불안해지고 그게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전염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 화를 성질을 막 내고 하면은
보면 참 불안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물론 성질을 안 낼 수가 우리가 마음의 법으로는 성질을 안 내려고 마음 먹으면 내다가도 멈춰야 되고 또 냈다가도 우리가 이러지 말아야지 늘 생각하면 사는 거예요. 예, 그게 마음의 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법을 가지지 않고 마치 내가 죄의 법에 지배받아서 내가 성질내기 당연한 것처럼 자기 변명을 해요. 난 이래서 성질 낸다. 내가 맞지 않느냐. 이런 거죠. 우리는요, 자기 합리화도 필요 없고, 내가 옳고 그른 것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속에 나오는 성을 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 자신들이 항상 우리가 성을 내지 않는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안 좋은 것인가 여러분들을 좀 정리해야 되고요. 또 만약 우리가 화를 냈다, 참 다 무너지는 거죠. 이 공든탑이 무너진단 말이 있잖아요. 공든탑을 다 해갖고 마지막에 부셔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태까지 다 우리가 잘했어요. 근데 한번 성질 내게 되면 정말 쌓인 것들이 얼마나 무너질지 몰라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성질내면 안 되고, 특히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술 먹으면 이렇게 보면 잠자는 사람이 있고, 술 먹으면 또 이렇게 이게 해퍼지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술을 먹으면 과거에 선교사들이 술을 먹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술을 먹게 되면 두 가지예요. 사람들하고 진탕 먹어요. 좋게 먹어요. 집에 와서 성질을 내요. 근데 대부분 다 성질 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집에 와서. 그러니까 아내나 자녀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삶이 피폐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는 술을 못 먹게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술이 마치 그 마약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가정들이 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패는 것도 또 얼마나 또 손찌검도 심각하게 패는지. 또 술 안 먹으면 얌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을 먹지 못하게 했는데, 지금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술을 먹고 이렇게 가서 집에 가서 성질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마신 자리에서 성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사람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런 경우도 본 것 같아요. 술 마시면. 술 마시고 보면, 이제 눈동자 보면은, 겁나요, 사실은. 벌써 이게 그런 걸 이렇게 많이 제가 이제 봐서인지 모르지만, 술을 벌써 마셨는데, 술을 좀 취하게 딱 마셨다. 평상시 다르다 할 때는 불안해요, 좀.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술을 마시는 건 좋은데 취할 정도로 마시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때 내 말이 좀 바뀐다든가 내 표정이 바뀐다든가 내 안색이 너무 빨개진다고 할 때는 그럴 때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안 취했는데 그런 건 본인 생각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어떤 술의 관계에서 취하지 말라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또 이해를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또 온유하지 못한 게 사람들을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야, 쟤는 참 미련하다, 그죠? 쟤는 왜 저럴까? 그렇잖아요. 내가 왜 이럴까는 괜찮은데 쟤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라는 노래도 있어요. 유행가에. 근데 너는 왜 이럴까 이런 노래는 못 들은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은 생각은 내가 왜 이럴까를 생각이 아니라 너는 왜 그렇지?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보면 너 왜 이렇게 하냐? 참. 근데 그게 참 보면요 정말 이렇게 좀 고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깼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접시 깼다고 야단을 치는 게 좋을까요? 안 그러면 야, 네 손 다쳤니 하고 이렇게 걱정해 주는 게 좋을까요? 김선 선생님은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아끼던 접시가 만약에 누군가가 깼어. 그러면 다친 걸 걱정하는 쪽이 아니면 접시 깬 게 아까워갖고 너 접시 왜 깼냐고 야단치는 쪽이에요?
예? 네, 잘 안 들리는데 자관. 예, 걱정한 쪽이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뭘 합니까? 대부분 다 이제 탓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 또 왜 그랬니? 우리가 뭘 하다가도 마찬가지. 하다가 뭘 해요? 뭘 하다가 어떤 관계에서 막 싸웠어요. 예. 근데 자기 딴에는 되게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잖아요. 너 왜 싸웠어? 싸우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마음은 좀 상하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야 될까요? 자,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수학 문제를 하나 풀더라도 예를 들어서 뭘 가르칠 때 얘가 정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왜 이것도 이해를 못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안 그러면 아, 그래, 이게 참 풀기 어려운 거지. 나는 다시 한번 해보자. 몇 번 해보자. 이런 것이 좋을 거예요. 하나하나의 부분도 그런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정말 사업이 폭삭 망했어요. 그럼 야, 니는 그것뿐이 안 되니? 이렇게 할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그래, 다시 한번 힘을 내봐. 도대체 어느 쪽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부정적인 걸로 더, 쟤는 사업하다 망하나 이래.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걔는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기도해준 쪽이 될까요? 예.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실패가 없다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또 하나의 계단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미련하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련한 놈이라는데 미련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항상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 그게 마음의 법입니다. 오늘부터도 그래요. 왜 저렇게 하시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할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도 이제 크리스마스 이렇게 동그란 거 예쁜 거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를 때도 그런 거예요. 여기다 달까? 저기다 달까? 어딘가 달았다 쳤을 때, 저거 왜 저기다 달지? 이러지 말고, 참, 저기다 달아도 나름대로 참, 좋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걸 다 보면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미련하게 할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같이 뭘 할 때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어떤 결정에서 하게 되면, 그거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주방에 이제 냉장고를 놔도 여러 가지잖아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좁게 볼 수 있고, 아이고, 주방도 좁은데 이렇게 큰 냉장고가 필요할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야, 참, 좋은 냉장고가 서 좋구나. 예,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미련하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모쪼록 여러분들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온유한 자고, 이것이 사랑이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수준 높게끔 하면 좋아요. 학원 할 때 아이를 가르칠 때도 이런 마인드로 온유하게 해나가는 것들 중요하고요. 또 무엇을 사업을 하든지 사람을 다룰 때, 특히 사람 다룰 때, 속이 막 터져나가잖아요. 그죠? 밑에 일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지만 사람을 다룰 때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럴 때 서로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훌륭한 거죠. 어쩌면 우리가 먼저 가르치고 배워야 될 것은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 이게 사람 사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시험 받았고 교회를 나갈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온유한 자가 되고 사랑하는 거니까 이런 진리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서 정말 크리스찬답게 그렇게 아름답게 일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